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 거하며 몸된 교제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오시는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삶으로 주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마다 주 앞에서 저희가 더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친히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각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시편 134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저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자녀에 대한 큰 그림과 자녀 떠나보내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앙을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고 주 안에서 거하면서 점점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의 믿음의 시야가 좁혀짐으로 인해서 좀 크고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좁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큰 시야에서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혹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성경을 펴서 상고할 때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밤이죠. 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지구는 아름답게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밤, 저녁에서 아침으로. 아담 안에서의 인생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밤으로 시작된 우리가 다시금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울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웃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사실은 밤,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밤은 여전히 많더라고요. 밤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밤이 되면 주 앞에 울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매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많은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집에 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 마음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에 섰는. 성경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엘리는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은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의 모습입니다.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찾아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곳에 먼저 가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 있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은 서 있는 곳이지 앉아 있는 곳이 아니다. 더더욱 누워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쉬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 세상은 내가 쉴 곳이 아니다. 내가 쉴 곳은 영원한 그 도성, 나의 본향, 나의 그 천성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귀가 뚫린 종이라는 것. 귀가 뚫렸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만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123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23편 1절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나는 종이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종들은요, 또 여종들은 주인을 바라보는데 주인의 무엇을 바라볼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손을 바라보는구나. 왜일까요? 주인 종에게 항상 음성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까요? 손짓만 할까요? 손짓만 하죠. 이렇게 말해도 종은요, 그 주인의 뜻을 금방 알아요. 그만큼 주인에게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종입니다.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나는 종, 귀 뚫린 종. 귀 뚫린 종이요, 주인 집에 들어왔는데 결혼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 집을 떠나야 되죠. 그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처자를 두고 갈 거냐 아니면 데리고 나갈 거냐.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주인이 준 거니까. 정해진 법입니다. 그 안에서. 혼자 나가든지 두고 가든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왜? 주인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귀뚫린 종이에요. 우리가 귀뚫린 종이거든요. 자기 본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늘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134편이었습니다. 밤에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인생의 외로움이 왔을 때, 인생의 추위가 왔을 때 여호와의 집에 서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는 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직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잠깐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거죠. 밤이 왔을 때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내가 기도하면 기대하던 일들이 발생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있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영향력이 있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3절을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알기에 앞서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의 양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때 내 앞에 있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시온에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온을 종종 교회로 표현해도 좋아요.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회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물이라 그랬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양육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막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촛대인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공급하심과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교회를 군사라 그랬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교회 안에 그 마음을 둬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그 중심을 둘 수 있도록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선 안 되도록,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밤에 주님 앞에 섰던 그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35편. 135편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 뒷번호가 9135예요. 9135. 구원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를 제 나름대로 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고 몸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성화를 사모하는, 생활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35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5편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주. 귀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135편 1절을 보세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135편 맨 끝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절 할렐루야. 시작이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은 시작을 할렐루야, 끝을 할렐루야로 기록한 성경이 8곳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 찬송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134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능력이,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서요, 입술에서 주님을 늘 찬송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와요. 은혜를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마음이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주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억해야 될 키 중에 하나가 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죠. 나의 인생의 시간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나의 젊음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의 재능도, 내게 있는 재물도, 내게 주신 자녀도 다 주님께서 잠깐 맡기신 겁니다. 잠깐 맡기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두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청직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떠날 거예요.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먼저 떠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화살표를 던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사단 마귀가 보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 네 가지 방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야를 어렵겠지만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올바른 관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의 입장을 자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로 눈을 드는 그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눈이 어디로 들려있죠? 하나님께로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을 향해서는 사단에 대한 원한을 가지셔야 돼요. 원한. 사단에 대한 원한, 미움. 그 원수 마귀는 틈만 타면 우리 가정을, 나를, 내 자녀를, 교회를, 복음을 흩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원한을 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두고 내 앞에 많은 것을 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있겠죠.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을 바라볼 때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잘해줄 때는 내가 기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어떻죠? 괴롭습니다, 사실은. 앞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에 굴곡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오면은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업다운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른 시야,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것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안경을 끼는 것과 같다.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고 잘 안 보입니다. 거기 왜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안경을 끼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즉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관해져 가실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질문 자주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앞에 두셨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그것의 용도는 무엇일까? 항상 바라볼 때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일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일까? 성장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 모든 것은 나의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내 자녀도, 내 남편도.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도와야 할 존재라는 거죠. 사랑은 뭐라 그랬죠? 돕는 것이다.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고난 중에 선을 행하고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고난이 오면 그렇구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을 단속해야 되겠다, 불평하면 안 되겠다, 악평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죠. 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되면서 익어가는 그런 시간은 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예스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아멘. 내 삶으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틀에 갇혀 살아요. 이런 틀에 갇혀 사는 거죠. 이 틀만 보여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이 공간만 보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봐왔던 그 안에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고정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해야 돼요. 항상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쁘신 조물주께, 신실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죠. 아까 134편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사랑.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더 마음으로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사망과 생명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어려움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부활이 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지신 십자가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으깨고 우리를
분쇄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으로 우리를 싹 틔우는 거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분명히 아침이 온다. 또 지나고 나면 저녁이 올 거다. 또 아침이 올 거다. 이사야 21장 12절에서는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라면서 에돔 족속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바꾸면 밤이 오면 무엇이 올까요? 아침이 와요. 밤이었는데 아침이 왔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어두움, 그것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었는지, 그 사망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어디 안에 계시냐면 in earth, 내 안에 계시죠. with us,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나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안경을 끼자 그랬죠.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더니 누가 안경을 정말 멋지게 그린 적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껴서 보는 겁니다. 비행기가 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비행기 빨리 타고 가서 전도하라고 있답니다. 밥솥은 왜 있는지 아세요? 빨리 밥 먹고 전도하라고. 세탁기는 왜 있는지 아세요? 그 힘쓰지 말고 빨리 그 편하게 세탁하고 전도하는데 살아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너무 지나치게 붙였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괜히 세탁기가 나오겠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엄마들을 위해서 나왔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원수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원수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놀라버릴 거예요. 봐볼까요? 시편 5편을 봐보죠. 시편 5편 8절입니다. 시편 5편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그 원수들을 인하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주님이 정하신 뜻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두신 나의 성장 도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요, 저 원수, 아유, 나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킬까요? 내 자녀가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내 남편이 내게 어려움을 줄 때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만큼은 아니잖아요. 내게 얼마나 좋은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내 자녀를요, 내 옆에 붙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시야로 바라보면은 괴로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게 다 은혜거리로 바뀌어버려요. 눈을 너무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눈을 뜨라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고 돼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돼 있죠. 죄는 눈을 어둡게 한다고 돼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돼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눈은 언제 어두워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면 눈은 어두워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안 보이고
이 틀 안에 갇혀서만 이제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원수를 만났었죠.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원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죠? 그 사람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눈이 들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매 순간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의 공통점이죠. 한나, 사라, 룻, 에스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 늘 그들의 마음의 안테나, 마음의 주파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내 발에 그물이 걸릴 수 있어요. 내 발에 그물이 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달짝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발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발은 그물에 걸려 있고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재밌죠?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정말 재밌게 표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은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던 바울, 뭐 했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발은 걸려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지나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장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물에 걸려있더라도 가장 곤란하고 어렵고 죽을 지경에 있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한 관점으로 내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그러한 관점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점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분이죠. 생존하신 분이라 그래요. 성경은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곤란함 다 알고 계셔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자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눈으로 봤죠? 이제는 바꿔보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 세상의 공격,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 겪죠. 사실 겪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찾아가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담임께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왜냐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어떤 많은 지혜를 캐가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자녀에게 말씀 심자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더 크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훨씬 커요. 성경도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교제 나눌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늘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암송 외우기 했잖아요. 우리 외우기로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그림하고 연결이 되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다 문제로 더 커져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신앙의 큰 그림. 믿음 안에서 시야를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부드러운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순종.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기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성인으로 올라가면 성인이 되면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성인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의존적인 존재였는데 그 아이는 점점 독립을 하기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올가매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이걸 물어보냐?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점점. 엄마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처음에는 엄마가 다 해줬으면 그걸 점점 줄이면서 엄마의 책임과 아이의 책임이 역비라면서 엄마가 줄어들고 아이가 늘어나는, 이렇게 해서 점점 권한이 그에게 이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 인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 문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답을 얘기하면 구원일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죄 다 용서했으니까 구원이다. 그치, 우리가 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중심에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성향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물론 죄가 와서 내 삶이 넘어지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계속 세워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82쪽입니다.
교재 82쪽. 자, 떠나보내기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보내기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83쪽 동그라미 1번입니다. 떠나보냄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독립. 그죠? 그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2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맨 밑에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맡은 청직이다. 둘째 줄에 보시면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틀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3번입니다. 자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누가 먼저 떠날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4번,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줄 것이다. 제 마음에 이게 아주 크게 남아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저는. 내 첫째, 둘째, 셋째는 분명히 너무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거. 5번,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아니죠. 6번, 자녀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떠나보낼 것이다. 아닙니다. 미리미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서 그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7번,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시적이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의탁하십시오.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아주 좁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죠. 4번, 떠나보내기를 위해 가져야 할 마음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떠나보냄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번, 떠나보냄은 스스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3번, 지시와 잔소리와 간섭을 의도적으로 점점 느슨히 해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이 나이가 들어가 아이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을 더 올가매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그 코이라는 관상잉어가 있어요. 코이라는 관상잉어. 일본에 있는 거죠. 어항 안에 있으면 한 5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연못에 두면 한 60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방류를 하면 2m까지 자라요. 신기하잖아요. 어느 테두리 안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어항입니까? 연못입니까? 큰 강이십니까? 4번, 감사의 표현을 점점 많이 하세요. 고맙다. 그래, 난 너를 믿는다. 참 좋구나. 이런 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종종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손을 딱 내밉니다. 이렇게 손을 마주치면서 아빠의, 그럼 저희 아이가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답해요. 보물은 그럼 아이가 소중해. 누가? 내가. 여기까지 한참 하다가 아이들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공부는 재밌어. 이렇게 이제 일부러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아, 공부는 재미있게가 아니라 공부는 재밌어. 아예 재밌는 걸로 이렇게 놓고 있죠. 하여튼 아이에게 이렇게 좀 감사의 표현, 너 참 좋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죠. 재밌어요.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 때 저희 새 자녀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앞에 표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새 보물, 이렇게 큰 타이틀로 적어놨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새 보물. 그래서
보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5번, 부모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부모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부모 역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6번,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자녀에게 용서 구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자연스러우시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부모도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도 한계가 많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죠. 고백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세경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주. 그리고 용서 구할 일을 점점점 줄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이 되죠. 7번, 부모가 겪을 수 있는 후회감, 상실감 등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한계가 많다라는 것,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때때로는 우리 자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교회구나, 복음이구나, 그 부모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세요. 가끔은 앨범을 꺼내서 앨범 가운데 나와 있는 좋은 기억들 서로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10번, 자녀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1대1로 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것이 떠나보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수많은 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봐보죠.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 어머니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 떠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헤어짐이라는 것은 가르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말할까? 무엇을 가르칠까? 원칙을 분명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원칙 중에 하나는 아주 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순서가 맞아야 돼요. 1, 2, 3. Jesus is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다. Others are second. 타인, 이웃, 성도는 두 번째다. You, 나. 너는 you are third. 너는 세 번째다. 순서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기쁨이 오거든요. 누구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이웃 중심의 삶입니다. 나는 세 번째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와요.
교회가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이런 일들이 겹치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겹칠 때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서. 근데 우리 부모님도 겹칠 때 어떤 거 선택하세요? 내 가정 먼저 선택하시죠. 아이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힘이 생기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맨 먼저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오죠.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좋은 나무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무들이. 나무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원칙을 내 마음에 딱 잡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늘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바라며 살아가는 것. 내 아이가 떠났을 때 내 아이도 역시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학습자의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교훈 설명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그려줘야 그 아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교에서 공과를 많이 하지만 그냥 공과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은 금방 많이 이해하고 그런 그림은 또 쉽게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노트 안에 그림으로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잘 그리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래서 좋은 설명은 그림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림 언어. 원칙을 분명하게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났을 때 내 부모의 그늘 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배웠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엄마가 무엇을 강조하시니? 우리 엄마요.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고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저희를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성장해서 구역과 교구가,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복음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더욱 영 육간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더 많은 지혜, 사랑, 열정을 그 마음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